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한번 깊은 믿음이 되는 비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깊은 믿음이 되는 비결. 깊은 믿음이 되는 비결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못 보던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신 이유는 그저 안 보여서 불쌍해서 고친 부분이 아니었어요. 바디메오의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 깊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고쳐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정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 사건을 보면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깊은 믿음을 보고 소원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깊은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요, 성적이 쭉쭉 올라가죠. 그리고요, 축구 선수는 좋은 감독을 만나면 유명해집니다. 축구 보고 나오셨어요? 안 보고 나오죠. 저도 보려고 막 이랬었는데 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저도 많이 못 봤어요. 성도는요, 좋은 목자를 만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에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요, 모든 만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태어나면 다 또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 돌아갈 곳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참 실패한 인생이죠. 한 초등학교에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은 이제 달리기 경주가 있었던 날이에요.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죠. 요즘은 초등학교고 요즘도 이제 보면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 운동회 꽃이 뭐죠? 이어달리기 장애물 경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애물 경기를 하는데 여기 땅 하는 순간에 어떤 아이가 손살같이 나갑니다. 알고 봤더니 걔가 육상 선수였던 거예요. 걔를 어떻게 이깁니까? 아주 그냥 1등으로 달려가죠. 아주 장애물도 싹 넘고 정말 그 그물망도 잽싸게 싹 넘어서 1등으로 막 달려가요. 근데 다다른 곳이 어디였냐면요, 밀가루가 이렇게 있는 쟁반 앞에 다다릅니다. 근데 그 밀가루 안에 뭐가 있냐면 종이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 종이 안에는요, 자신과 같이 달려야 하는 대상자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1등으로 달린 그 육상 선수 같은 그 아이는 딱 먼저 잽싸게 밀가루 속에 있는 종이를 딱 물고 피는 순간 얼굴이 이그러져 버렸어요. 왜요? 그 종이 안에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할머니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심란한 거야. 잘못 만난 거야. 물론 여기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 없으십니다. 다 장정하시고 그냥 이야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힘든 거야. 손을 잡았는데도 힘이 없고 달리는데도 나만 혼자 달려서도 안 되고 할머니는 얘야 같이 가자. 아이고 좀 쉬었다 가자. 그러니까 속이 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같이 경주를 하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꼴찌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가장 왜소하고 모양새도 볼품이었고 정말 뼈만 남은 아이가 그렇게 뛰어온 거예요. 뛰어와가지고 밀가루에서 탁 해가지고 종이를 딱 폈는데 얘는 활짝 웃네. 그 종이에 뭐가 써 있어요? 체육 선생님. 그러자 체육 선생님이 만나고 뛰다 못하니까 체육 선생님이 아예 그 아이를 업어가지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1등 했을까? 그렇죠. 체육 선생님이 그 아이를 업고 달려서 1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또 있을 수도 있겠지요. 어디 부분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혼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도 승리할 수 있고 우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인생이 1등을 가리는 인생을 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1등은 가리진 않더라도 내 옆에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왜요? 그 주님은 나를 내 손을 붙잡아 줄 뿐만이 아니라 체육 선생님처럼 나의 연약할 때 나를 들어주고 업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힘들 때 독수리 날개에게서 다 보호하시고 업으셔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죠. 출애굽기서 19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까지 인도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곤비하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같이 왜소하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맹인 바디메오도 자신의 처지가 눈이 안 보인다고 이제 눈이 안 보였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직접 바디메오가 돼 봅시다. 이 시간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한평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겠습니까? 나가면 나를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밖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주저앉아 있고 싶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디메오는 오늘 말씀해 보면 길가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나갔을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 길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아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는 것은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만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소망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 자리로 나와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나오세요.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나오신다면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 저도 이제 시골 생활은 안 해보고 놀러는 많이 갔었지만 저희 때만 해도 시골에 뭐가 있었냐면 펌프라는 게 있었어요. 막 펌프질하는 거. 한여름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하면은 펌프가로 다 모여요. 왜요? 그 펌프를 통해서 깊은 물이 나오는 걸 알고 시원한 물로 등목을 하니까 여름이 싹 가시더라는 거예요. 동네에 아낙네 분들과 아주머니들 다 옹기종기 모여서 설거지하는 것, 과일도 갖고 와서 씻고 그래요. 수다 떨면서. 왜요? 펌프를 지르라면 그 안에서 시원한 물이 나와서 그 물로 깨끗하게 닦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펌프는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펌프는 깊은 물을 지하수에 깨끗한 그 지하수 시원한 물을 캐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중물이라는 것을 부어야 돼요. 그냥 바가지 한 번으로 탁 펌프에다 붓는 거예요. 그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물이 필요해야 깊은 지하수에서 시원한 물과 자신 여름을 이길 수 있는 물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마중물과 같은 바가지 한 모금의 물을 붓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목마른 나도, 메마른 나도 목마르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내 목마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다양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은 큰 목마름과 갈증과 또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요. 다 사람마다 다른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그 마중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만나는 자리로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받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두렵지 않게 해주실 수 있다. 그 어린아이가 딱 펴서 체육선생님을 딱 만나서 기뻐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와 예수님을 만난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깊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깊은 믿음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만나는 자리로 나왔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장소에서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 이 디스크가 재발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아무것도 못해요. 팔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야 뭘 하죠.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세수는 하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누가 부릅니까? 믿는 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십니까? 얼마만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다 불러야 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바디메오도 자신의 목마름,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크게 외쳤어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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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오늘 본문 말씀 47절, 4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바디메오가 왜 깊은 믿음인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누군가는 정죄해서 아이 조용해 좀, 그거 좀 하지 마, 소리 좀 지르지 마, 저분이 어떤 분인데 감히. 이거를 바꿔버리면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좀 교회 좀 안 나가면 안 돼? 좀 기도 좀 안 하면 안 돼? 전도 좀 안 하면 안 돼? 무엇인가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환경이 있고, 예배 자리로 나오려면 무엇인가 환경을 또 이렇게 억압받는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각자마다 무엇인가 사람이나 환경부터 억압받는 환경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더 크게 외친 거예요. 예수야, 예수야. 할렐루야. 이것이 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을 감동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수록 더 크게 예수의 이름을 외쳐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지지 마세요. 사람에 지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환경보다 그 사람보다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믿고 외치십시오. 바로 그곳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9절 시작. 아멘.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못 만나면 난 평생 눈을 못 뜨는데 주여 주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와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눈을 뜨게 하겠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더 감동시킨 것은 예수님이 부를 때 무슨 모습으로 달려갔냐는 거예요. 5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겉옷을 버려버리고 갔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의 필수 조건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람들 돈 그러죠. 그때 당시는 돈도 물론 중요하죠. 돈과 같은 존재가 겉옷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낮에는 아주 엄청난 떼양볕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겉옷으로 이렇게 덮어서 살아가고, 밤에는 추우니까 겉옷 갖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예수님이 이제는 겉옷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무엇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이것도 필요한 것이고 저것도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필요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 또한 다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바디메오처럼 내가 가진 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실 때 주님은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51절 5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이 깊은 믿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움직이시면서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곧 내가 된 것처럼 주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도 이런 음성을 들려주면 저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런 믿음의 사모함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 찾아보면 구약에서요, 구하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솔로몬도 똑같았어요. 솔로몬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에서 첫 번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나에게 구해봐라 그랬죠.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지혜와 명예와 물질과 많은 복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이 깊은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도 보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주여 주여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겉옷까지 다 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너 무엇을 원하느냐 구해봐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곧 인생의 바디메오가 되어져서 하나님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큰 회복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은 믿음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깊은 믿음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우리도 바디메오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찾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말씀에 대해서 묵도할 수 있는 기도합시다. 주여.